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형제가 만약 저한테 죄를 범했을 때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 7번쯤 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에 70번까지다 하는 것은 무한히 용서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번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완전한데 그것을 또 70번, 77이 490, 490번만 용서하고 말라는 뜻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잘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의 비유는 이해를 잘 하게 하려는 그 비유 말씀인데 그 내용은 어떤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이 이 돈을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라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요즘 하루 품삯이 한 5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얼마일까요? 6,000, 5, 6, 3 한 3억 되는 거죠. 3억. 3억이면 엄청나는데 그게 한 달란트가 3억인데 10,000달란트 하면은 3조인가요? 3조쯤 되는 거죠. 3조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지금 누구죠? 이건희 회장이 가장 부자라고 하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3조쯤 갖고 있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의 아들 이재용은 4조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4조도 엄청난데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3조 되니까 엄청난 돈이죠. 이런 돈을 지금 빚졌기 때문에 너, 네 가족 뭐 다 팔아서 다 갚아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저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할 때 불쌍했어요. 이 주인이 종을 보니까.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다 3조 다 탕감해 줄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조라는 이 엄청난 빚을 죽을 때까지 갚을 길이 없는 돈인데 이거를 탕감을 해줬으니까 이제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갖고 이제 와서 집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이 사람을 찾는데 저기 보니까 그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마 빚을 졌나 보니까 여기 얼마 빚졌습니까? 28절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한 데나리온을 5만 원 치면 한 500만 원 가량 이렇게 빚진 사람을 발견하고 가서 목을 딱 잡고 야 빨리 갚어 하고 감옥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안 갚으면 뭐 계속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그걸 또 지켜보던 또 다른 동료가 그 주인한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나는 3조를 빚을 탕감해줬는데 그래 고작 500만 원 가지고 사람을 잡아? 너 다시 와.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갇혔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35절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받았음에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용서 취소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렇죠.
과연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는데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우리의 이 용서함이 다 무효가 되는가? 물론 신학적으로는 논쟁거리가 되고 어려운 말이지만 일단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이 같은 마태복음 앞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비슷해요. 우리 6장, 앞에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이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주기도문 했지만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까 주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맨 마지막 35절 말씀, 또 주기도문의 12절 말씀, 세 가지만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어서 용서함이 그게 무효일 가능성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깊이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자기는 그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자기한테 조금 잘못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순환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이 기간 중에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은혜를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이 절기에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깊이 묵상하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그날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날 잘못해도 아이고 주님은 날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원뜻이 풀어놓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게 뭔가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해롭게 하고 욕하고 뭐 좀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 기분을 상했거나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자꾸 마음에 담아두면요, 그럼 용서가 아닙니다. 그걸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놔버리면 그 다음에 용서가 되는 것인데, 용서를 하면 내가 용서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내 자신이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불편해요. 잠도 잘 안 와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욕을 하고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고 계속 막 이러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리고 삶이 엉망이 됩니다. 괜히 시비를 걸게 되고 불평하고 여기저기 충돌하고 나중에는 아주 큰 어려움을 또 겪게 되고 아주 삶이 황폐되지만, 반대로 용서를 해보십시오.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마음이 참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죄진 사람과 또 당한 사람 둘 중에 누가 그냥 하면은 이 죄 짓고 계속 있는 사람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관계라는 게 묘하고, 왜 그 얽히지 않는 게 없겠습니까?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기분도 나쁘고 그 사람 생각하고 그렇지만 자꾸 품고 있으면 자기한테 손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그 분을 밤새도록 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날까지 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인간은 연약하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하루, 이틀, 1년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분은 옛날에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그런 미움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런 죄를 미움을 품고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정말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또 누구 부모님 심지어 이런 미움이 있다면 이거 다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